자, 1월 달에는 교육부서와 함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이고요. 이번 주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에 있는 도시 피사입니다. 여기에 성당에 딸린 종루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피사의 사탑입니다. 이 꼭대기에 이제 성당에 딸린 종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울어져 있죠. 여러분 왜 이걸 기울게 이렇게 했을까요? 일부러 그랬을까요? 혹시 아셔요? 최초로 1173년입니다. 한 건축가가 아마 성당의 의뢰를 받고 이제 이 탑을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1층을 다 짓고 2층을 올리는데 이게 지반이 약해서 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이 중단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94년 후에 다시 2차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2차 공사 올리는데 더 기울어지고 비틀어지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축가가 다시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냥 수직으로 똑같이 올려버리고서는 그냥 건축을 완공했는데, 문제는 해마다 이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게 계속 기울어지니까 이거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 아닌가, 당연히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건축가, 두 번째, 세 번째도 기초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지반이 약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야 되죠. 그리고 새롭게 지어야 되는데 기초는 그냥 내버려 두고 탑을 계속 쌓아 올라가다 보니까 저렇게 기운 탑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이탈리아는 이제 관광객을 입장을 안 시켰다가 최근에는 지반 공사를 한 모양입니다. 땅을 파내고 아예 더 이상 이제 기울어지지 않도록 보강 공사를 해서 관광객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건물에 있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나라 그동안 기초가 잘못돼서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그 사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습니까? 여러분, 건물이 높이 올라가려면요, 그만큼 기초 공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더 단단하게, 더 깊이 잘 해야만 건물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만 기초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도 기초가 매우 중요하죠. 신앙의 기초가 바르지 않으면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쌓아간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초가 잘못되면은요, 신앙 쌓아 올라가다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에서 제일 중요한 기초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창조신앙.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고백문은 사도신경의 맨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는 것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제일 첫 번째예요. 이게 우리의 기초예요. 여기에 동의가 안 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 나는 그거를 천지 창조하셨다는 걸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분의 신앙은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아마 창조신앙에 대하여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어사무사하게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확실하게 잘 모르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선언해 버립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이거를 논증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래서 천지입니다. 히브리 말에는 우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 우주, 그 다음에 보통 우리나라 말 중에 삼라만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표현이 뭐냐면 천지예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우주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고, 물리적으로 하늘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그 다음에 땅은 인간이 거처하는 곳.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다. 그분이 왕이다. 주권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은 창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해달별 쭉 지으시고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우 쫙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죠. 1장 2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들 때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에 이 첼렘이라고 하는 형상이라는 단어와 데모트라고 하는 모양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비슷한 뜻의 단어를 두 번 열거함으로써 강조하는 일종의 수사법인데요.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림 하나가 있는데 그 그림을 똑같이 그린 또 하나의 그림을 보면서 둘이 같다라고 말할 때 형상입니다. 모양은 좀 더 이 추상적인 의미로서 같다 할 때,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할 때 이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간의 전인이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을 닮아서 존재하도록 창조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를 거듭해서 난 결과물도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고, 옛날에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확실한 증거를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간이라면. 그 증거는 바로 배꼽이라는 겁니다. 왜 배꼽이냐 그랬더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구웠는데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봐가지고 배꼽이 생겼다. 그래서 막 웃었습니다. 물론 지금 안 웃는 분들도 계십니다. 강팍 한 잔을 회개할지어다. 안 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오래 구운 게 흑인이고 너무 덜 구운 건 백인이고 또 황인종은 적당하게 구웠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고는 해요. 근데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어디 가서 또 진짜라고 말하면 제가 실력 없는 목사가 되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최초에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배꼽이 있었을까? 배꼽은 탯줄의 흔적 아닙니까?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받았던 흔적이 배꼽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하와라는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없었다. 이 정답인데. 시어머니도 없었죠.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배꼽은 없었을 것 같은 거예요. 천국에 가면 꼭 확인해 보고 싶어요. 들춰보고 싶어요. 당신 배꼽이 있냐?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최초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배꼽은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원시 신앙에도요 조물주의 창조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조물주가 만들었을 거다, 어떤 신이 만들었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리스 철학에서는 신이 만들었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자연 발생설을 주장했어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연 발생했다. 진흙이라든가
썩은 물질에서 벌레나 곤충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과학적 이론,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어디서 벌레가 나왔네? 곤충이 나왔네? 왜 초파리 같은 게 갑자기 어디서 나오잖아요. 우리 식초 열면은 어디서 날라와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본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걸 주장했다고 하니까 누가 그걸 거부를 했겠습니까? 그 이후 18세기 때 여러 학자들이 바로 인간, 그러니까 생명의 자연 발생입니다. 그건 설명은 못해요. 그냥 자연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비퐁이라고 하는 분, 또 라마르크라고 하는 분, 학교 다닐 때 용불용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용불용설. 많이 쓰는 거는 점점점 진화하고, 그래서 코끼리코가 길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써가지고 점점점 길어졌다. 기린의 목이 자꾸 높은 데 따먹으려고 하니까 길어졌다. 이런 이론이에요. 근데 다 허구인 게 밝혀졌습니다.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실제는 없습니다만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제가 이렇게 알통도 있고 근육도 있고 뭐 복근도 있다고 쳐봅시다.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제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느냐? 후천적으로 얻은 거는 유전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아이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윈,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제 질환론을 주장했던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주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스테르라고 하는 분, 또 어떤 분은 우유 아니냐고 그러는데 우유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죠. 프랑스 화학자입니다. 저분은 오히려 이제 이 공기 중에 세균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미생물이 있다는 걸 이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절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진화론에 타격을 줬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나 격돌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숭이의 후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진화론도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두 개 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주장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우주의 생성에 대한 이론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을 선택하면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지만 천만에입니다. 여러분 관련된 글이나 연구를 읽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론을 믿으면 굉장한 신앙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는데 진화론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진화론을 믿으려면 더 큰 이론이 필요한 겁니다. 최초로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기원을 통해서 진화론을 주장할 때는 일종의 가설입니다. 과학자들은요, 가설을 먼저 세우죠. 그리고 그 가설을 증명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이 계속해서 그 가설에 입증하게 되면 그게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설만 내세우고 하나도 증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종에서 종으로의 어떤 중간 단계. 화석이라든지 없어요. 뭔가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화가 됐다면 그거를 다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베이징 원인이며 각종 무슨 이빨 이런 거 다 얘기했는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다 뻥인 게 드러났어요. 거짓인 게 다 드러났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 그걸 대진화라고 그럽니다. 대진화. 그러니까 개는 절대로 고양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고양이나 개 중간이 없는 거예요.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입니다. 소는 소고 말은 말인 겁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그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화론은 증명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명이 생겨났느냐 이거를 증명을 못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우연이라는 겁니다. 우연히 생명이 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막 추워지고 더워지고 막 전기 자극이 있고 뭐 막 이런 환경 속에서 우연히 세균이 하나 뭐 아메바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허구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분이 유전학자입니다. 뉴질랜드 유전학자인데요, 마이클 덴턴이라는 분입니다. 저렇게 주장했어요. 이분이 20세기의 최대의 거짓말이 진화론이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진화론이 허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은 진화론을 배격합니다. 창조론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에요. 아멘.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신앙은 범신론을 배격합니다. 범신론이 뭐죠?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무라일체. 힌두교가 최고의 범신론입니다. 한 3억 개 정도가 있답니다. 신이. 대단하죠? 다 신이야, 다. 우리나라도 이제 토착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범신론에 들어 있거든요. 산을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다 신이에요, 다.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신이 있고, 건너방 가면 건너방 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 가면 용왕님이 계시고, 다 신이에요, 다 신. 아무데나 대고 다 절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다. 여러분 명상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명상센터. 미국의 연예인들 뭐 가가지고 유명해지고 하는데, 여러분 명상의 뿌리가 뭐냐면은 바로 범신론입니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템플 스테이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비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뭘 자꾸 비워내? 뭘 비우기는. 대장 테스트 할 때만 비우는 거고, 우리는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 인간이 아무리 용을 써도, 아무리 수련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아도 절대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다. 이거는 다다를 수 없는 간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이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자,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자, 다윗이 139편에서 이걸 노래했는데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내장을 지으셨다.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버지가 만들거나 엄마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진짜 기묘하다. 그것도 그냥 기묘한 게 아니라 심히 기묘하다. 즉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머리로는 추측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원숭이 후손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해야 돼요. 올해 우리가 토요 대안학교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부터 잘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진화론을 비판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뭐예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즉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망가뜨리고 변질시킨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에 어떻게 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새롭게 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된 피조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증언.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목적이 중요합니다.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같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1장 27절, 28절은 매우 중요한 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이라면 빨간 줄 쳐 있어야 되고 별표 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즉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니들 맘대로 파괴하고 착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복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맨 마지막에 다스려라. 그래서 인간은 왕적인 존재입니다.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데 내 뜻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대리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만든 목적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경영하도록 위탁하신 거예요. 위탁. 그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에게만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은 놀라운 능력, 뭐죠? 창의력입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라.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지고 이 세상을 다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 우리에게 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창조한 자, 피조물, 그들은 내가 왜 만들었느냐?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내가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 목적을 정해야 돼요. 쇼핑몰을 지을 건지, 아니면 주택을 지을 건지, 아니면 호텔을 지을 건지, 그거에 따라서 건물이 다르게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 뜻대로 이 세상을 살면 안 되고 다스리면 안 된다. 너희를 만든 목적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대리자라고 만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 인정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제발 돈 많이 버세요. 근데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느냐 묻고 싶어요.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가 번 돈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보고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아직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네. 통치하고 계시네. 인정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가는데 뭐 하다가 사시겠어요? 해외여행 그거 실컷 하다가 살고 가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더 회복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고쳐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중심이 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마지막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드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들이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의 일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왜 창조하셨는지, 나는 이 땅에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주의 대리자로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불의가 떠나가게 하시고 억압이 떠나가게 하시고 착취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